인쇄물 보시면 재료에 박스 처리된데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과 디도서 말씀 중에 일부를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이 매우 아끼는 제자들 중에 이 디모데란 사람과 디도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제자를 일컬어 우리가 평소 아들이라고 번역되는 영어 단어 son 있죠? 그 son을 아들이라고 일반 번역을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한테 자기 아들이라 해요. 그 말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제자구나. 뭐 디모데나 디도 입장에서는 바울을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father라고. 선생님 스승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아들, 아버지는 정확하게 어떤 아들인지 어떤 아버지인지를 판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는 지금 현재는 터키죠.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해요. 거기에 있는 에베소란 지역에서 성경 교사 겸 성도들 관리 감독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디도는 지금 지중해 있죠. 지중해. 성경에서는 지중해란 말은 나오지 않고 큰 바다, 대해라고 나와요. 그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크레테란 섬이 있어요. 영어는 크리트인데 그 섬에서 역시 성경 교사 겸 성도들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누가요? 디도가. 그런 일 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한테 편지를 보내요. 바울이. 그 편지 내용 속에 목회활동하면서 이러이런 점을 주의하라. 그리고 그 성도들 가르칠 때 또 이러이런 점을 정확하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일부예요. 거기서. 근데 디모데 후서 4장 4절 보니까 미리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예언을 해요.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키게 될 것이다. 말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에 무엇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지어낸 이야기, 그럴싸하게 들리는 그런 말들이 전해져 오면 헐가당하고 귀를 기울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 당시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너희 자신들부터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 명령해요. 거부하라고. 그 지어낸 이야기들 들리면 듣지 마라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4절 보니까 디모데 너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가르치는 성도들도 꾸며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라. 그런 걸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디도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역시 꾸며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는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교회당 안에서 많이 들리게 될 거라고. 그걸 거부하라고요. 여러분 인쇄물에 거기 참고 1에 보시면 그 영어 단어가 하나 적혀 있죠? FABL이라고. 소리 낼 때는 페이블이라고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 이솝우화 할 때 그 우화란 말이에요. 이삽스 페이블스 해가지고 뭐 동물을 등장인물로 삼아서 의인화시켜서 꾸며놓은 소설. 그런 뜻도 있지만 페이블에는 어떤 뜻도 있다고요.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간단히 말하면 거짓말이란 뜻도 있다고요. 바로 그 페이블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강당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도 마찬가지고 4주 전부터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라 많은 교회당 안에서 촛불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4주 전에 켜는 초, 3주 전에 켜는 초, 2주 전에 켜는 초, 1주 전에 켜는 초, 다 색깔이 다르게 하면서 거기 대표적인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를 제가 참고 2에 적어놨어요. 거기 적혀진 말 그럴싸해요. 나쁜 말 아니에요. 거기 첫 번째 4주 전에 켜는 진보라색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상징하는 촛불이래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지어냈다게요. 꾸며냈다고. 근데 그 뒤에 좋은 말 써졌네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 나타낸다고. 그럴싸하네요. 거기 있는 말이 그럴싸해도 그 초에서 나오는 빛이 그걸 상징한다. 거짓말이에요. 지어낸 이야기예요. 두 번째 3주 전에 켜는 옅은 보라색 초는 회개와 평화를 상징한다. 2주 전에 켜는 분홍색 촛불은 사랑과 나눔, 기쁨을 상징한다. 다 오른쪽에 보면 그럴싸하게 적혀 있네요. 바로 전주에 오늘 말하겠죠? 이제 25일을 남겨두고 흰색 촛불은 만남과 화해, 사랑을 상징한다. 대단하네요. 이런 말을 전하면서 떠들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페이블. 근데 뭐라고 주의를 주나요? 특히 디모데나 디도 같이 성경 교사한테 이 강당에서 선포하는 사람한테 이런 걸 거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가르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고 3에 보시면 유대인들요, 여러분과 저 말고요, 저 지중해 근처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즘에도 지키는 명절이 하나 있어요. 그 명절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소개된 명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돼 있는가요? 성전 봉헌절 그랬어요. 오른쪽에 영어 보면 끝에 D자로 시작한 단어 dedication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도 뭐 집이나 건물 지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의식을 영어로 dedication 그래요. 막 헌당식 이렇게 뭐 바치는 거 헌정한다 그러죠. 거기 참고 3에 제가 기록해 놨어요. 봉헌이란 말 나와요. 한자로 받들 봉자에다가 바칠 헌자, 받들어 바치는 거예요. 수전이란 말 나옵니까? 그 수가 개조하고 고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 전이 집전자예요. 이 집을 고쳐, 성전을 고쳐 보수하고, 이런 명절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한글 번역본에서는 수전절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번역본에서는 성전 봉헌절이라고 돼 있고요. 이걸 히브리 사람들 말로는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라고. 근데 여러분, 이 명절은 원래 이스라엘 저 위쪽 시리아란 나라가 있어요. 그 시리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이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더럽혀지고 파괴된 성전을 나중에 되찾아서 그걸 고쳐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걸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고쳐서 다시 바치는 걸 기념하는 거. 근데 그 사람들 전설에 따르면 이때 성전에 이렇게 등불을 켜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을 켜놨더니 8일간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하루치 분량의 기름인데도.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온 집집마다 막 환하게 불을 밝히는 그런 명절이에요. 서로 선물 주고받으면서. 이 명절이, 이 하누카라는 이 명절이, 여기 성전 봉헌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명절이 대부분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아닙니까? 꼭 그것하고 거의 시기가 흡사해요. 12월 25일을 전후해서 8일간 치러지는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이것이. 이 명절의 특징이 환하게 막 불을 밝힌다는 거. 그래서 이 명절을 빛의 축제라고도 해요. 거기 이 명절이 있는 계절은 언제라고요? 겨울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지키라고 준 명절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명절에도 막 이렇게 불을 밝혀서 환하게 빛을 발산시키지 않냐. 또 아까 막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뭐 밝혀서? 초에다 불 밝혀서 막 비추지 않냐.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예수님이 등장합니까? 성경은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LIGH, 라이트라고 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다. 교회당 안에 켜놓는 초에서 나오는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 교회당 분위기를 쾌적하게 만들 뿐이지 그것 보고 거기서 예수님을 생각할 사람이 없어요. 와, 저 초색깔 멋지다. 아, 촛불 환하다. 시선을 딴 데로 돌릴 뿐이에요.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는 주의를 주는 거예요. 보통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막 추리에다가 어쩝니까? 불 밝히잖아요. 거기에 나온 조명등의 빛이 예수님을 상징한 건 아니라니까요. 진짜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요, 빛의 정반대가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생명의 정반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성경은 이 빛을 생명의 상징으로 하고요, 어둠을 죽음의 상징으로 소개를 해요. 빛을 생명의 상징으로, 어둠을 죽음의 상징으로. 고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뭐이다? 빛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그 빛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빛을 받아들인다고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참고 4 밑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 이퀄 라이트다 말이에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인 나를 믿는 자는, 빛인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맨 끝에 보니까 뭘 갖게 된다? 생명을 갖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끈끈의 죽음이 관계 이어짐의 생명으로 바뀐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거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은 생명이란 빛입니다. 빛 이퀄 생명, 생명 이퀄 빛. 그 오른쪽 용어에 The Light of Life 할 때 업이 동격 전치사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약간 표현을 바꿔서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온 건 빛으로 온 거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온 나는 빛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까는 나를 뭐하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은 이랬는데 이제는 표현 바꿔서 나를 뭐요? 믿는 사람은? 아하,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당신 따르란 것은 당신을 뭐하라는 거? 믿으라는 것이구나. 그런 사람은 어쩐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바꿔 표현하면 생명 속에 거하게 된다. 빛 안에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거기 참고 5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제가 까맣게 놓은 부분만 한번 보세요. 누가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어둠이란 게 1도 없어요.
빛이시니까. 시편 27편 1절에는 누가 빛이라고 합니까? 주가 빛이랍니다. 시편 기록자가 주는 나의 빛이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요한일서 1장 5절과 시편 27편 1절을 요약해보면 주 하나님 이퀄 무엇이에요? 라이트 빛이에요. 아까 전에 요한복음 8장 12절과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뭐라고 했으니까? 빛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뭐다? 주 하나님이다 이 말 아닙니까? 당신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종합해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한테는 생명을 갖게 해준다. 그 빛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씀은 결국 빛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빛의 뭐다? 자녀들이다. 빛의 열매들이다. 빛을 밖으로 내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등이다. 등도 영어는 똑같이 뭐요? 라이트예요. 몇 주 전에 말씀 전한 적 있어요. 그렇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째요? 이 생명의 빛을 현재 소유하고 있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라이트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 등이 돼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소유한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고 전파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 거기 옮겨놨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증거하도록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어요. 먼저 누구를요? 요한이란 사람을. 그런데 그 밑에 쭉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3절, 말라기서 3장 1절 이런 말씀 보면 그 이사야 대언자가 또 말라기 대언자가 빛이신 예수님 전에 한 사람 보낼 거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들 읽어보면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였고요?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미리 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성령 속에 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불 속에 집어넣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상이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한이었어요. 먼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증언하라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려고. 요한은 등으로서의 라이트에 불과하죠. 예수님은 뭐고? 빛으로서의 라이트고, 요한은 등으로서의 라이트고, 전령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만 거기 제가 옮겨놨어요. 금방 하신 말씀이죠. 전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군데? 6절 요한인데, 7절 요한의 임무는 뭐다? 증언하는 거다. 무엇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 자기 뒤에 오실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끔. 8절 명확하게 밝히죠. 요한은 뭐가 아니라고? 빛이 아니라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보내졌을 뿐이라고. 전령인 요한을 높이면 안 되겠죠. 여기서 요한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빛을 받아 발산시키는 라이트로서의 등으로서의 라이트.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뭐다? 세상에 빛이 아니라 뭐라고? 등이다 이래가지고 라이트다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는 라이트예요. 등이에요. 등. 빛을 발산할 임무가 있는 그런 사람들. 에베소서 5장 8절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때는 무엇이었지만, 빛이 없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라이트가 됐다고. 정확히 번역하면 빛이 아니라 뭐라고? 등이라고. 빛의 열매들,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 임무 다 하면서 걸으라 그 말은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빛 밝힐 수 있는 등불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라 이 말이겠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후에, 영접한 후에 이미 이 세상에서 빛을 증언하는, 빛을 전하는 뭐가 됐어요? 등으로서의 라이트가 됐어요. 근데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오직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하게 드러내는 그런 라이트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빛 그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빛을 증언하는 등일 뿐이라니까요. 램프일 뿐이라니까요. 빛의 열매들일 뿐이라니까요. 그 임무 잘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모든 인류한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귀하고 큰 선물이 제공되더라도 사실 선물이라는 건 받는 사람이 거부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내일 모레면 이제 한 5일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12월 25일이. 그런데 일부 크리스천들은 뭐라 합니까? 아니,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신, 생일, 예수님의 탄신, 탄일. 여러분들 탄신이 뭐예요? 탄신? 탄신할 때 탄은 태어난단 말이고 신은 날짜예요. 이게 탄신하고 똑같은 말이 뭐? 탄일. 탄신, 탄일 같은 말이에요.
태어난다는 게 생자니까 생신, 똑같은 말이 생일 이거예요. 생일보다 좀 높인 말을 생신 걸잖아요. 그럼 막 보세요. 탄신일 이러면 역전압이 돼 사실은. 탄신, 탄일 이래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타내는 또 글자 거룩할 성자 써가지고 성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탄생 이 말이겠지. 성탄절 그러면 그걸 기념하는 명절 이 말일 것이고. 크리스마스를 그렇게들 부르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일부는 뭐라 해요? 정확히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신은 아닌 건 알지만 자기들도 안다 해요. 그러지만 그런 날이라도 있어야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응? 그런 기발한 변명을 하죠. 들어보면. 또 어떻습니까? 이 날을 세상에 예수님 전하는 기회로 삼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해요. 근데 그렇게들 말하는 사람의 나름 논리는 뭐예요? 논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악에 해당되는 무엇을 해도 좋다는 거. 거짓말을 쬐끔 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단 건 안 돼. 아니단 걸 기다가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 예수님 알리는 그런 선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악에 해당되는 거짓말을 행해도 좋다는 논리 아닙니까? 좀 지어내도 좋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지 마라. 여러분들 애들 키우는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자식의 자식 손자 손녀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1년 내내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세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내내 교육시키다가 유난히도 이 시즌이 되면 선의의 거짓말이란 그런 말포장으로 거짓말 하잖아요. 느닷없이 이 시즌만 되면 예수님은 조연이 되고 산타클로스가 뭐가 돼요? 주연이 되잖아요. 그 결과 산타클로스는 참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님보다 훨씬 더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장악해요. 그리고 또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런 동심을 깨뜨린 것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마치 그 동심을 깨뜨린 게 큰 죄악인 것처럼 또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 지금 디모데나 디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들 아닙니까? 지어낸 이야기들 거부하지 말라고. 제가 늘 이맘때 되면 전하는 말씀 중에 참고 6. 그 산타클로스 주제곡이에요. 산타클로스 주제곡. 울면 안 된다고. 우는 아이한테 선물 안 준다고. 끝에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한다고. 참고 7 한번 보세요. 그 입시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엄청 어려워하는 단어가 한 3개 적어놨는데요. 제가 참고 7의 첫 번째 God is 다음에 그 단어 소리 내기도 힘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니를 세게 해서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omniscient 이렇게. 그게 모든 걸 다 안다라는 영어예요. 한자어로 전지하다. 그 두 번째 단어 길죠?
omnipotent. 이게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뭔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전능하다는 단어예요. 그 세 번째, omnipresent 해가지고 없는 곳이 없다. 어디나 다 있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게 무소부재란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란 단어 가시 나올 자리에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산타가 차지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하면서. 여기서 이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건 이상한 산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조건 없어요.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선물 주는 것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누구한테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자식한테, 여러분의 손자, 손녀한테. 그런 아이들한테 산타에게 선물을 기대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돼요. 필요한 게 있으면 산타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가르치고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여줘야 돼요. 어른들이 먼저. 그리고 다른 세상 선물 줄 때도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얻어진 것이다. 이런 진리를 분명하게 밝혀줌으로써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산타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한테 끔찍한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니까. 아이들 잘못 인도해서 모든 좋은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 산타로부터 온다라고 믿게끔 만들면 결국 1년 내내 그 아이들은 누구 생각만? 산타 생각만 하고 있어요. 거기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주십니까? 잠언 22장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도록 아이를 어쩌라고? 훈련시켜라, 교육시켜라고요. 특히 이런 시즌을 맞이해서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여러분들의 자식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많고 많지만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본질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탄신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참고 8 보시면 제가 독일의 어떤 시인의 말을 적어놨어요.
거기 영어를 그냥 번역해놨어요, 제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나신다 해도 그대 자신 안에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버림받은 거라고. 제1이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게 하는 것. 아무리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자 아무리 100번 1000번 외치고 해봤자 필요 없다. 이 말씀 의미 아시겠어요? 며칠 후면 온 세상 사람들이 쉬면서 즐기는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날을 기념일로 지키라고 한 적도 없고, 그날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복 안 준단 말도 없어요. 다들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날의 주인공이 누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도 없는 묘한 산타라 불리는 할아버지가 중심 인물이 되어 있는 그런 날이어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날 중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막 되면 굉장히 좀 씁쓸해져요,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명령한 바가 없으니까 기념하지 않아요. 단지 세상에 속하지는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뭘 두고 있어요? 요 몸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계기 삼아서 예수님이 누군지, 또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가 아니라 왜 오셨는지, 이런 걸 전하는 기회로 삼아요. 이 시기가 되면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어느 날 저 지중해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 그 나라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베들레헴을 성경은 다윗의 도시라고도 해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란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어째요? 남자를 안 적이 없는 여자, 처녀한테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예고하셨어요. 또 여러분들 미가란 대언자 아시죠? 미가란 대언자를 통해서 그 태어나는 장소가 어디가 될 거다, 베들레헴이 될 거다라는 사실도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요? 베들레헴에서 처녀를 통해서 나타날 사람이, 그 예수가 원래는 뭐였다는 거? 신이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원래는 신이었는데 사람이 돼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 금방 그 말이 선뜻 받아들여지겠어요? 신이 인간 됐다는 게? 만약 그게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로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옥행 티켓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란 사람이 원래 뭐다? 하나님이라 불린 신이다. 이 진리가 마음에 심어져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미 예수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기 몇백 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첫 줄 끝에 보니까 누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애를 낳을 거래요. 근데 처녀가 낳은 그 아이는 임마누엘이 돼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여러분들, 하나님의 호칭으로 저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쓰는 건 뭐예요? 여호와죠? 그런 호칭처럼 하나님의 호칭 중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그 참고 9 보시면 임마누엘 할 때 엘이 바로 히브리 말로 하나님 그 말이에요. 임마누는 엘을 꾸미는 형용사고. 말한 적 있죠? with us의 뜻이라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고 임마누엘은 간단히 바꾸면 하나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주 그 크리스천들 쓰는 호칭 중에 할렐루야 있죠. 할렐루야는 뭐예요?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그건 문장이잖아요. 명령문으로서 주를 찬양하라 라는 문장이고, 할렐루야는.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주를 찬양하라 이 말 대신에 임마누엘을 찬양하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 자리에 임마누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은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명사, 이름. 그러니까 어떤 번역본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아시겠죠? 고로 이사야 대언자 통해서 그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사람이 돼서 온 그 아이가 원래는 뭐였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역시 말씀을 주셨죠. 그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뵈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근데 임마누엘을 옮기면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퀄 하나님 말이에요. 여호와 이퀄 하나님 이러듯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일반 상식에 안 맞게, 아니 남자를 안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그러지도 않는데 아이를 배서 낳는다고. 뭐가요? 처녀가. 거기 참고 10좀 보세요. 거기 영어로 그 virgin 읽어보세요. virgin. 이 단어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말로 뭐라고 되어 있지만 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하면 성별이 다른 사람하고 몸을 안 섞은 사람,
뭐 정확히 표현하면 처녀일 수도 있지만 뭐요? 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virgin은 일반적인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지만, 처녀라고 되어 있지만 꼭 여자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때로는 뭐 총각을 가리키기도 한다. 남자를. 또 한 가지 성경 읽다 보면 virgin이 막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바빌론,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의 다른 명칭 시온, 막 이걸 처녀라게 해요. 그 말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버진이라고 돼요. 처녀 이스라엘아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이야 지금. 근데 거기 한국말로 뭐라고 되어 있지만, 처녀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뭐라고요? virgin. 근데 그래서 거기 처녀 총각 이러고 할 수도 없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걸로 virgi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같은 거 24장 25장 읽으시다가 막 열처녀 나오잖아요. 저 결혼식 마치고 돌아오는 신랑을 마중하러 간, 그 막 열처녀 나오면 뭐라 해야 돼요? 사실은 10명의 버진 그러면 그냥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중 나간 사람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 크리스천들을 뭐라 해요? 한 처녀라고 하잖아요. 신부로 드릴 한 처녀라고 바울은 표현해요. 그때 처녀가 버진이거든요. 뭐 우리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럴 때도 버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버진은 크게 세 가지죠.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 처녀. 여자를 알지 못한 남자, 총각. 또는 사람.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근데 모두 다 그냥 습관적으로 한국말을 뭐라고 하기 때문에 처녀라고 하니까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처녀의 의미 아시겠죠? 버진의 의미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왕이, 칠이자는 왕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는 맨 끝에 언제부터 있었다고? 맨 끝에 읽어보세요. 언제부터? 영원부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 영원부터 있었던 존재라고. 뭐 영원부터 있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거든. 미가 대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베들레헴, 즉 다윗의 도시라 불리는 여기서 태어나는 예수는 원래는 뭐였다? 신이었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군데군데 다 증언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 보세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700여 년 전에 준 거예요. 몇백 년 전에. 뭐라고 줬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난다고. 그 태어났고가 아니라 뭐요? 태어나고. 영어로 is born. 한 아이가 태어난다. 또 그 뒤에 한 아들이 우리한테 어쩐다? 주어진다. 근데 그 아이 이름이 뭐다? 원더풀, 놀라우신 이, 카운슬러, 좋은 자, 또 갓, 하나님, Father, 뭐요?
아버지, 프린스, 통치자, 왕, 이런 호칭들을 갖는 존재다. 그 중에 특별한 호칭이 하나님이죠? 가시죠? 우리한테 주어질 그 아이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바로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늘 말하지만 거기에 예수를 가리켜 Father라고 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Father, 아버지라고 한 부분.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 여러분의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맞냐고요? Father 맞아요? 여러분들요, Father란 말은 아까 보세요. 앞으로 Father는 흔히 한국말로는 뭐라 하지만 아버지라 하지만 아까 버진이 처녀라 한 것처럼 아버지가 나오면 어떤 아버지인가를 꼭 따져야 돼요. 아까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관계 보셨어요? 바울이 디모데 아버지라니까요. 그 아버지는 우리가 평소 말하는 그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스승으로서의 아버지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서의 아버지인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 물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나와.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예요. 말 맞아요? 로마서 4장 16절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4장 16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파더라게요. 파더의 흔한 번역은 뭐라고요? 아버지.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에서는 조상이라고 해놨어요. 아브라함은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 하나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1호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 시조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 의미로서의 뭐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일반 번역이 아버지니까 헷갈릴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 그 한국 말에서도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 피타고라스는 수학의 아버지 이러잖아요. 뭔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 이론이 정립되기를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아버지입니다. 우주 만물은 모든 창조물이에요. 그걸 시작시키신 분입니다. 결국은 창조자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창조자로서의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또 특이한 이 파더의 쓰임새가 있어요. 어떤 둘이 있는데 속성과 능력 면에서 차이가 없어. 어떤 둘이 속성이나 능력 면에서 같아 이것이. 근데 이 둘을 구별해서 말을 해야겠어. 그럴 때 둘 중에 하나를 father, 또 하나를 son 이렇게. 한국말로 굳이 바꾸면 아버지와 아들. 그럴 때 아버지 아들은 동등관계. 우리가 평소 말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들이 아니고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하나인 하나님. 근데 속성과 능력이 동등해. 구별을 해야겠어.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을 Father, 아버지, 또 한 분은 또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Son, 아들, 또 한 분은 Spirit, 영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이럴 때 아버지는 뭐고? 그 구별을 위한 아버지고,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할 때 아버지는 뭐요? 창조자라서의 아버지. 그럼 제 말이 맞는 거 보세요. 성령은 아버지입니다. 맞습니까? 창조자십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까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그 하나님 역시 창조자십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앞으로 아버지 아들 나오면 꼭 따지자. 뭔지, 어떤 아버지, 어떤 아들 이렇게, 어떤 의미로서의 아버지인지 어떤 의미로서의 아들인지만 알면 돼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뭐라게요 이제. 아버지도 예수고 아들도 예수고 성령도 예수고 막 예수 유일주의, 뭐 예수를 아버지라고 하잖아 이런 나오니까. 응? 그러지 마시고 창조자로서의 아버지다. 자, 그런데 그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천사가 꿈에 마리아하고 이 결혼하기로 이렇게 약속돼 있는 요셉한테 뭔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마리아한테서 태어날 예수가 할 일이 뭔지 미리 알려줬어요. 할 일이 뭐라게요? 거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뭐? 구원한, 건져내줘 온다. 거기 여러분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 뒤에 쭉 읽어보세요. 그 며칠 날 태어난단 말 있어요? 몇 월 달에 태어난단 말 있어요? 그런 말을 비중 둔 게 아니라 왜 태어나는지, 왜 사람으로 오시는지, 그 오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는 게 핵심이라니까요. 뭐하러 오는 거라고요? 죄들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주려고. 지금까지 말한 이 핵심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사람 되신 분, 육체 안에 오셨다고 말은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 자리에 예수란 말 넣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예수는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잖아요. 뭐 그 사람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논리적으로. 신이 사람이 됐다. 이걸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시면 이걸 미스터리라고 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알려주니까 우리가 알게 된 진리.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왜 그냥 저 위에서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시면서 죄들 속에서 빼내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신이 뭐가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돼. 왜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만 해요? 하나님의 상태에서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다? 예수다. 죽기 위해서. 그럼 태어남 사실 자체보다가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인지. 그 여러분들 참고 12좀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나온 그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보이세요? 그 MORTAL은 모털 그래요. 근데 그 앞에다가 IM을 붙이면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그 반대말 읽을 때 또 IM 붙었다고 immotal 걸지 말고 M자가 두 개 나란히 있으면 발음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immortal 이렇게. 뭐 앞에 mortal 그 말은 죽는단 말이고 immortal은 뭐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한자로 표현하면 불사, 불멸이에요. 이것이. 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모털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죽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뭘로 오신 거라고? 사람으로 오신 거라고. 죽기 위해서. 거기 히브리서 2장 9절이 알려주잖아요. 예수님 보라고.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죽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고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천사라고 불리는 신이 인간보다는 모든 능력 면에서 위에예요. 그 밑에가 인간이고. 말은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고 말은 뭐가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고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셋째 줄 끝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맛보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말은 죽기 위해서. 뭐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구나? 죽기 위한 것이구나 말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또 누구를 위한 죽음이구나?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구나. 히브리서 2장 9절 끝에 보니까 미리 정해놓은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구나. 근데 그 죽음이 내 대신 했던 죽음이란 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이니까. 히브리서 2장 14, 15절 보세요. 거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역본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2장 14절 보니까 자녀들은, 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우리 사람은 살과 피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거기 참여한 자들 할 때 그 파테이크나 take part of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살과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째 줄 보세요. 누구도 그분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딱 읽고 내 말 들어보세요. 보세요. 인간들이 살과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했으면 그 다음 뭐라고 나와야 돼요? 살과 피를 가졌다 이래야죠. 근데 갑자기 뒤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같은 것 그 말은 살과 피예요? 그것의 무엇을? 일부를.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만 가졌다고 하면 안 되겠죠. 바로 거기 일부는 빼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번역본을 거기 됐으면 지우세요. 그럼 국어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뭐 영어 알아서 된 게 아니라 한국말부터가 안 되죠. 사람이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역시
뭘 가졌다? 이 말, 예수님도 했으면 살과 피를 가졌다. 말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사람이 왜 됐다? 죽으시기 위해서. 셋째 줄 뭐라고 해요?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 가지고 인간들 완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15절 보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토록 그 마귀의 굴레에 매여서 속박에 얽매인 군 자들을 어쩌려고? 건져내려고, 구원하려고. 이러기 위해서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구나. 명확히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상태로 뭐 신이 전능하다면서 혼자 다 해볼지 왜 이렇게 사람이 돼 복잡하게. 당신들이 정해놓은 계획이 그랬으니까. 그냥 계획대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일컬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도 뭐 하기 위해서 왔다?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아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했잖아요. 거기 대속물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대신 값을 치르고 뭔가를 건져내주고 면해주는 것. 그런 희생물.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걸 영어로 랜섬이라고 해요. 대신 속죄하는 그런 재물.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죄인들을 건져내려고, 구원하려고. 바로 이 하나님 덕분에 지금은 누구든지 이 사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죄들에서 지옥 갈 상황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놀랍습니까? 이 자체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바울이 한번 더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뭐하러 사람으로 오신 거라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까와 같은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5절 보니까 죄들을 어쩌려고?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죽음을 통해서. 그분 안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게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꾸 죽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딱 2000년 전에 한 번 나타나서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물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런 순간 모든 죄들이 다 어쨌다? 제거됐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이다. 지옥에서 건져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죽을 때 뭐 어디 전기 고문으로 죽으면 안 돼. 죽기는 죽었는데 피가 한 방울도 안 흘려 밖으로. 그러면 안 돼 또. 피 흘리고 죽어야 돼. 피가 없으면 죄값을 치르고 용서 받는 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원래. 거기 참고 13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 죄들의 용서가 없다. 피 흘리시고 죽어서 그 피로 죄들을 씻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속받은 거, 구원받은 거, 건진받은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 뭐?
피로 된 것이다. 피로 된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피가 죄를 담고 있다면 죄를 씻어낼 수 없어. 뭐 이 피는 어떤 피여야 돼? 죄가 없는 피여야 돼. 걸레갖고 닦아봐야 또 걸레는 빨아도 걸레니까 안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의 씨라 그러잖아요. 남자 피를 받는다게. 남자 피를. 뭐 인간 남자라면 죄인이니까 죄가 흐르고 있는 피요. 그 피로는 죄들을 씻을 수 없어. 원래 뭐가 없는 피여야 돼? 죄가 없는 피. 그럼 그 피는 누구 피여야 돼? 하나님 피야. 알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피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죄를 씻어낼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이 오신 것이 중요합니까? 언제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오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오신 날보다는 죽으신 날을 더 기념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그런 말도 없지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어야 된단 말을 막 먹어라, 마셔라, 쳐다봐라, 별 표현을 다 합니다. 그 참고 14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를 향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들려야 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들려야 한다고 말하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당신이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뭘로 오신 거라고. 신인 내가 인간으로 온 거라고. 그리고 15절 보니까 당신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갖게 하려고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비교 보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거기다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더니 어째?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맨 불평불만하고 해. 하나님이 뱀을 보내가지고 다 그냥 그 불평불만한 놈들 다 물어 죽게 만들어. 심판을 하셔. 이건 물려갖고 막 살려달라고 난리야, 이제. 그래서 모세한테 해결책을 줘. 모세야, 그 불뱀 만들어가지고, 거기 불뱀 나오니까 또, 불을 뿜는 뱀이 아니라, 우리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독사 하면 뭔 말이에요? 독이 있는 뱀, 이 말이잖아요. 뱀사자니까. 독사, 백사, 이러죠, 우리. 일종의 화사, 그냥 아주 독성이 강한, 성질이 불같은, 그냥 목표를 보이면 바로 물어뜯는, 요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 파이어리에요. 불 같은 이 말이. 알겠어요? 그래서 불뱀, 화사. 그냥 일종의 독사예요. 이런 뱀을 만들어갖고 어째? 장대 위에다가, 폴대 위에다가 달라게. 그리고 물린 놈들한테 뭐 하라고?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독이 다 빨리 산다고. 그래서 9절 끝에 보니까 그 물린 놈마다 뱀을 쳐다봤더니 그 노수로 만들었네. 동으로, 구리로. 그 뱀 쳐다보면 어쨌다? 살았다. 그럼 갔다가 막 노수로 만든 그 뱀 장대에서 내려가지고 그거 막 100개 갖고 뭐 끓여 먹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뭔만 하면 쳐다만 보면 살아.
결국은 그 매달린 그것은 지금 죽은 거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뭐라 했어요? 사람의 아들인 당신도 어찌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이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2절 보니까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준 말씀, 우리한테도 준 거 똑같아요. 땅의 모든 끝이라고 말은 요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요, 나를 어째라, 바라봐라,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뭐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것은 뭐다?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면 산다고요. 뭐 여기까지 보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탄신을, 탄일을, 생신을, 생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과 예수님 사도들이 그분의 생신을 기다리는 사주 기간을 정해놓고 기념했던 기록 없어요. 그날을 아까도 말했지만 지켜라 한 적도 없고, 지키면 복 주고 안 주면 복 안 준다 말도 없고, 암시조차도 없어요, 성경에. 언제 왔냐 보다는 뭐요? 왜 오셨는가? 여기에 방점을 찍으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어찌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오셨던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오시는 것을. 뭐 오시는 그날까지 디도서 2장 12, 14절처럼 그 색깔처럼 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된다고? 지금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13절 위대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뭐 기다리면서, 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14절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어? 자신을 주셨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희망을 줬으니까. 근데 14절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뭐 하라고? 14절 끝에 보세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죽으셨던 거예요. 뭐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드린 말씀의 결론은 인생을 맨 첫머리에 나왔듯이 뭐였습니까? 어쩌지 말자고요?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귀 기울이지 말라고요. 아예 살짝 귀도 대지 말고 거부하라고요. 혹시 어디서 누가 그런 지어낸 이야기들 오늘 소개한 것만 말해도 귀를 막아라고요. 그래요? 이번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자식들, 손자, 손녀들한테도 잘 하나님 전해주시고 또 주변에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칩니다.